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37쪽에 있습니다.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도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의 하숨과 아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렘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오즈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주라는 거와 아자즈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주는 피난하다, 피하다, 도피성, 아자즈는 강하다 이런 뜻인데 그 우주라는 것이 영한 관계 무기, 아자즈는 영한 무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는 70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게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저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이죠. 자,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 또 바벨론 70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함,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그래서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은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그게 돌아오고서 20년 만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14년 동안 딱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근데 성벽이 아직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뭐 이러면서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크게 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졌어요. 막 빚을 내서. 근데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딱 온 사람들은요, 헌금부터 확인해. 헌금. 그리고 우리가 직원회 2달에 한 번씩 직원회 할 때 재정보고 하잖아요. 그 재정보고를 처음 온 사람들인데 그걸 유심히 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큰 교회 건축에도요, 빚이 많으면요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갔어요. 특히 그 코로나 때 많이 넘어갔어요. 자, 예배 드리는 집이 중요하죠.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게 예배당이 될 수도 없고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어요.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 초막절에 모세의 오경 율법서를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 그 평신도 집사님인데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고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6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너 성경 읽었니? 그랬더니 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그냥
그냥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할, 선포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우리 12절까지 같이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지 영적인 기상도가 바뀐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의사들이 놀라는 거야.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3일 동안 있다가 깨어났는데 다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30년 동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었다는 거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이제 새벽을 이제 6시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을 4개로 나눠서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저녁을 1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나누는데, 새벽부터는 아마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순서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 것,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한다. 근데 우리 순서에 보면 원래 그 교동문이 있잖아요. 교동문. 그전에는 교동문 때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많아서 그냥 앉아서 하는데, 옛날 분들은 교동문 할 때 일어나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설교다. 적용하는 게 설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 있는데, 헌금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의 상징, 물질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데 1순위가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의 근원을 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찬송가 한번 364장을 한번 펴보세요. 364장. 우리 반주자가 있으니까 우리 364장을 한번. 제가 기도하잖아. 금요일 날 아무 일도 없도록. 364장 그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소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철야기도 할 때, 또 산기도 할 때, 금식기도 할 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에는 지금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말씀 모세오경을 낭독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경책을 보면 부모님이 제일 많이 읽었던 부분이 이렇게 손때가 묻어 있잖아.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전을 보면은 그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가 손때가 가장 묻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지 않으면 회개 기도가 안 나오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70년 동안 회개 기도한 거는 다니엘과 뭐 그 사람들이 한 거고, 또 여기 돌아왔을 때의 예배,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다가 회개 기도.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이 회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으로 그걸 찾아봤는데, 여러분 기라는 말이 있어요. 기. 그리고 력. 근데 기자가요, 공기, 바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옥편을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 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빌걸. 빌걸은 뭐냐면 빌다 이런 뜻, 기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숨을 내쉬며로 번역이 됐잖아. 근데 숨을 내쉰다는 게 빌다 이런 뜻이야. 기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 울지 말고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 이날은 초막절은 절기잖아요. 기쁨. 자, 여러분, 초막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기쁨의 절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 또 70년 포로 생활 동안 회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창세기 31장 6절에 힘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찾은 마오즈하고 좀 틀려요. 코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 야곱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힘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겼다. 거기서 힘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쁨, 할렐루야. 그런 기쁨의 힘이고, 창세기 31장 6절에 나오는 코와 흐라고 하는 힘은 이게요, 손은 울타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작은 파충류라고 돼 있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묵상했더니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하여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파충류,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처럼 노예처럼 힘을 다했을 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거기에 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의 그 기쁨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쁠 희자를 이제 보니까는 기쁠 희자가 악기 이름 주의 입구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북을 올려놓은 것을 말하는 북. 그러니까 절기 때 북을 치는 거예요. 예?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기쁠 희자인데 쌍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희자가 두 개가 있어. 쌍희, 기쁨 두 배. 이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혼식 같은 때에 쌍희자를 써요. 결혼식 할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했을 때 쌍희자 공동체의 기쁨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의 그 기쁨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공동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쌍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그 모세의 찬양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니까 그때는 기쁨이라는 것을 오즈라고 했는데 영한 무기 해서 영적인 무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우연이 아니고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겠냐? 양만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도를 했으니까는 하나님을 만난 거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한 무기라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아자르 강하다가 바로 오즈에서 나왔는데 영한 무기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기쁨은 200만 명이 건넜기 때문에 200만 명의 기쁨. 또 광야 40년의 초막절의 기쁨.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헤드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기도, 과정, 관계, 기도, 이렇게 기도가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작정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기쁨.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 중보기도, 그렇죠? 그러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했을 때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았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 성령 받은 기쁨,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너희가 회개하면서 울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이제는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364장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갈급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은, 이게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 맛을 본 사람이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죽은 나무에는 벌레가 없잖아요. 죽은 나무에는 새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죽은 설교인지 산 설교인지 살리는 설교인지 죽이는 설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에스라서뿐만이 아니라 역대상하를 기록했죠.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역대상하인데 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역대상하의 특징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히브리어 하느라고 힘드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읽은 성경에도 1절에서 12절까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비슷한 그 특징이 뭐냐면 리아, 갸, 야로 끝나는 게 많죠. 야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가 들어가는 이름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또 엘이 많이 나와. 엘은 하나님이야. 야도 하나님이, 야에는 야훼라는 뜻이고 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설교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예?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지 뭘 설명을 하지.
또 설교를 들었고 깨달아야지 뭘 설명을 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 설명할 때가 이제 예를 들면 왜 보리맥자하고 보리맥자 그 다음에 밀맥자가 같은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문을 안 보면은 맥자가 같은데 하나는 보리맥자로 해야지. 유월절은 보리맥자예요. 초실절. 오순절은 밀맥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런 설교 들으면 듣는 사람도 또 질문을 안 하고 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이게 갈급함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농활 갔을 때에 이제 그 농촌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해요.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시골 교회도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성경을 일독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거야. 성령은 받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 달 만에 일독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일독하는 분도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낭독.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도 한 명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하고 이제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할 때에 성경 통독에 대해서 극동방송에서 뭐 간증을 듣고 똑같이 했대. 근데요,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낭독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는 회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모르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회개를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들까? 누가 한마디 해도 시험 들고. 그래서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는 시험에 자주 들더라고.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신명기 말씀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이지. 초막절이라는 게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초막절에 어떻게 해요? 초막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었잖아. 그리고 깨달았잖아. 그리고 회개했잖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복 받기 원하는데 성경에 복 받는 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증 나오는 것들이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막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회개,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이지. 굶어 죽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죽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인들 중에는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도 회개의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 좀 울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회개하면서 울어가지고 눈이 막 퉁퉁 부어갖고 눈이 아플 정도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용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기쁨.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용서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용서의 기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사 얘기 잠깐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 사형 이제 지금 집행하려고 그럴 때에, 살아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3년 됐는데 3년 전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꿈을 꿨다는 거야. 3년 동안 꿈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때에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사람에게 꿈을 꿔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받아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를 구하라고 하는 꿈을 3년 동안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기도해. 그 사람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총 들이댄 그 사령관이 권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3년 동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기쁨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쁨, 이스라엘이 해방 기념일이 그 이스라엘이요 AD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그가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AD 70년에는 8월 29일 날 무너졌어요. 그럼 1877년 3개월 15일 만에 독립을 했어. 그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겠지. 1800년 동안 살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기도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13절 18절에는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다시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데, 부흥회 때 한번 뜨겁게 주여 하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종살이는 죽도록 종살이 해도 자기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종살이처럼 그렇게 하고 기쁨도 없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의 맛을 알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기갈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에도 그게 기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다른 데는 또 쌀미자가 첨가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 쌀미자.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이라는 게 어디서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데, 그 솔직히 말하자면 야곱이 말한 게 뭐야? 내가 노예처럼 짐승처럼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고생하는 거야. 인생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개고생, 죽도록 일하다가
죽도록 돈 벌었는데 살만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과로사입니다. 저는 저 안타까운 게 여자 의사가 30세 정도 됐는데 점심 먹고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이야, 우리가요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 코에 호흡, 목숨, 숨이 넘어가면 죽는 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참 불편한 질문인데 질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맛보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이요,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은, 이거는 여러분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온 나라가 기뻐했을 때가 언제 있나? 2002년 월드컵 그때도 기뻐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해방됐을 때 그때도 기뻐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온 나라가 기뻐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할렐루야. 성령 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송대영 목사 있잖아요. 송대영 목사가, 그 아들이 송주섭인데 그 무슨 CBS에서 복음성가 대회인가 뭐 그걸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 이제 발표 날이야. 결승전. 우리가 이제 심야기도 끝나고 지금 차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런데요, 대상 송대영 할 때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우와 그랬는데 우리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들이 다 소리 질렀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 가족의 전체의 기쁨. 우리 자녀들이 잘 돼봐. 그러면 가족 전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야.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선포하는 거라는 거야. 선포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제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지. 근데 깨어났는데 아무렇지 다 났어. 의사들이 놀란 거죠. 이게 뭔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더니 그 딸이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읽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체험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할 때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숙제를 내라고 2번 제가 광고했는데 우리 권은주 권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암이잖아, 암. 그 친정 부모님이 암이셔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가서 잘 갔다고 사진을 보냈어. 그래서 숙제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고 댓글을 달아놨어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나타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이게 뭐 성전 짓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말씀이 있느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있느냐?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의 힘, 기도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그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요, 기도의 힘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의 힘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점심까지 아버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옵소서. 회개할 때 성령을